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는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마음과 기쁜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제3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그 남독일과 오스트리아에는 부활 후 월요일에 행하는 민간 관습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요. 근데 그 관습이 뭐냐면 엠마오 산책이라는 관습이 있대요. 이날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들판과 숲을 걸으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여정을 몸으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끝나고 좀 엠마오 산책을 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장사하고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이동을 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30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른 성경에 11km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스라엘에서 왜 엠마오로 떠났을까요? 아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어쩌면 고향일지도 모르는 엠마오로 길을 떠난 거죠. 세상이 뒤집힐 거라는 희망이 무참히 꺾이자 절망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길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아쉬움과 무언가 못내 떨쳐내버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이런 단어를 써요. 신의 일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신의 일식. 그러니까 이 말은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식처럼 딱 가려져서 그 뒤에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보지 못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두 눈에 뭔가가 씌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은 눈에 무언가 씌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무엇이 이들의 눈에 씌어져 있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을 보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부터 겪어야 되는 핍박 같은 것들이 이들의 눈을 가리우고 눈에 씌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양이 아무리 눈부셔도 우리가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리쬐는 태양이 있어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그 순간 태양빛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리워진 것,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더 크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 불신, 비교,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바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 신의 일식은 두 제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제 PPT가 여기가 내려오면 좀 준비할 것 같은데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한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왼편에 이렇게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해설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 커튼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그 커튼을 이렇게 커튼을 쳐주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커튼을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커튼을 주님이 알아보시고 주님이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우리는 스스로 커튼을 쳐서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커튼을 여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은혜로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올 초죠. 올 겨울에 올 초에 그 청소년 영성 수련회 다녀왔어요. 같이 가셨던 분들은 그 에피소드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청소년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중에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강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마친 사람은 강의를 마치고 그 기도하신 분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멈추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저는 그분을 찾아가지 않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지 않으니까 그분은 저를 위한 기도를 1시간 이상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누군가 와서 목사님 그분의 기도를 멈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그 기도하신 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저린 다리를 붙잡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용기를 가지고 목회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용기 있게 목회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좋은 이야기니까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 수련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온 후에 교회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굉장히 막막했고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솔직히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제 포기할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 공간을 또 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집사님께서 교회 이전을 위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이름을 보고 그때 그분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라는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고 당신을 보여주셨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커튼을 내가 열심으로 걷어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해요. 자, 이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옆에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빵을 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빵을 떼는 순간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좀 궁금하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했는데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하필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성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떡을 떼는 것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가죠.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곧 일치와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다라고 할 때 일치를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누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떡을 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설명을 들을 때가 아니라 정보를 취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동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단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 안에 연합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이끌어 줍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이렇구나라고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연합은 우리를 주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만들어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은 연합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눈이 띄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경험적 신앙이 됩니다. 이해의 신앙을 넘어 경험적 신앙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의 눈이 띄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것을 언제 보게 되나요? 아주 가까운 예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사람,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내어서 교회와 누군가를 세워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기도했던 집사님, 제가 늘상 이야기했던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뭐 예배를 드리다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다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고향교회 분들을 보면서 저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분을 볼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누구도 어떤 이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걸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깊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이 채 안 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1시간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보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학교에서 계속 자면서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아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예배당이 아닌 엠마오로 가는 산책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일상의 걸음 속에서, 삶의 선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이 시작은 매일의 선택과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또 선택하고 무너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된다고요? 지금은 그럴 일도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간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신앙이 막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등지고 실패감으로 무기력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희망을 접은 뒷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뒷걸음질 한복판에 나타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뒷걸음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커튼을 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도 무엇인가 씌어져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눈앞에 더 크게 다가온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커튼을 걷으시고 당신을 보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보이셨던 때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내 또다시 커튼을 눈앞에 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다시금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또 다시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날마다 분투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접은 뒷걸음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고 다시금 용기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며 하나님 살아가길 하나님 다짐합니다. 그 다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